남은석관모니불 반갑습니다. 평안히 지내시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로 나가겠습니다. 시계가 견석의 경이고요. 이거 개견자입니다. 개에 대한 서원을 세운 경이에요. 그 외에 인도의 난행, 하기 힘든 행위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안 하는 고행, 뭐 이런 거 많이 그 당시에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인도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 목적이 없이 그럴 리는 없죠. 그 힘든 행을 인도에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하거나 고행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떤 깨닫는다 이런 쪽의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한번 봅니다. 여일스님 한번 읽어봅니다. 견석의 경,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다. 한때 세종께서는 꼴리아에서 하리타 와사나라는 꼴리아의 성읍에 머무셨다. 그때 소처럼 사는 서계를 닦는 꼴리아의 후손인 분나와 개처럼 사는 서계를 닦는 나체 수행자 세니아가 세존을 뵈러 왔다. 세존을 뵙고 소처럼 사는 서계를 닦는 꼴리아의 후손 분나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개처럼 사는 서계를 닦는 나체 수행자 세니아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개처럼 자신을 구부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소처럼 사는 서계를 닦는 꼴리아의 후손인 분나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한번 먼저 여길 보시면 소처럼 사는 서계를 닦는, 그러니까 서원을 세우고 소처럼 흉내 닦는다라는 게 뭘 닦아요? 소처럼 서원을 세우고 그냥 소 흉내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처럼 사는 서원을 닦는 나체 수행자도 개의 흉내를 냈다가 나와요. 뭐 보면은 이 뒤에 나옵니다. 개처럼 땅에 떨어진 것만 먹고 개처럼 모양을 짓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닦는다가 개처럼 행동한다예요. 뭘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요. 혹시 어떤 이들은 몸과 말은 흉내낼 수 있지만 개처럼 멍멍하고 마음을 어떻게 흉내낼까 하는데, 개의 행태를 보면서 개의 마음은 어떨까 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게 흉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소처럼 흉내내는 분나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나요? 그리고 개처럼 닦는 흉내내는 자는 절 올리고 앉은 게 아니라 세종과 함께 한담을 나누었고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처럼 앉았습니다. 자, 세존이시여, 개처럼 사는 서계를 닦는
이 나치 수행자 세미야는 참으로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합니다. 땅바닥에 던져진 것만 먹습니다. 그는 개처럼 사는 고행을 오랜 세월 완벽하게 실천했습니다. 그가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하라 끝나요. 그것을 멈추어라. 내게 그것을 묻지 마라. 두 번째에도 역시, 세 번째에도 역시 소처럼 사는 서계를 닦는 꼴리아의 후손인 분나는 세종께 이렇게 이었습니다. 세종이시여, 개처럼 사는 서계를 닦는 이 나체 수행자 세미야는 참으로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합니다. 땅바닥에 던져진 것만 먹습니다. 그는 개처럼 사는 고행을 오랜 세월 완벽하게 실천했습니다. 그가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요, 행하기 어려운 것을, 참으로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개 흉내를 내는 게 참으로 행하기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런 것을 행했다고요. 그 다음에 고행을 오랜 세월 완벽하게 실천했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흉내낸 게 아니라 완성을 했어요. 개처럼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가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내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참으로 좋은 곳이 기대가 된다라는 질문입니다. 그쵸? 개처럼 완성을 했으니 참으로 나쁜 곳에 가겠지요? 이런 생각으로 물어본 질문이 아니죠. 이제 깨닫거나 엄청 좋은 데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질문한 거고, 부처님께서는 3번을 그만해라 그러시죠. 근데 이제 2번을 그러셨는데 3번째는 할 수 없이 이제 또 물어보니까 3번째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읽어봅니다. 분나여, 참으로 내가 그만하라 끝나요. 그것을 멈추어라. 내게 그것을 묻지 마라 라는 말로 그대를 설득할 수가 없으니 그대에게 설명하리라. 분나여, 여기 어떤 자는 완벽하게 끊임없이 개처럼 사는 서계를 닦고, 완벽하게 끊임없이 개의 습관을 닦고, 완벽하게 끊임없이 개의 마음을 닦고, 완벽하게 끊임없이 개의 행동 거지를 닦는다. 그는 완벽하게 끊임없이 개처럼 사는 서계를 닦고, 완벽하게 끊임없이 개의 습관을 닦고, 완벽하게 끊임없이 개의 마음을 닦고, 완벽하게 끊임없이 개의 행동 거지를 닦고 나서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개들의 이론으로 태어난다. 만일 그가 이런 습관과 서계와 고행과 청정고명으로 신이 되거나 다른 낮은 신이 될 것이다 라는 견해를 가진다면 이것은 그의 그릇된 견해일 뿐이다. 여기서요, 한번 보실 건 습관, 마음, 행동, 말은 안 나왔어요. 뭐 개의 말을 멍멍하고 그걸 닦지는 않을 거니까, 습관이 나온 게 경향성이죠. 습관을 잘 들여라가 습관을 쫓아하다 보면 경향성이 그렇게 바뀌어버리죠. 계속 읽어봅니다. 분나여, 그릇된 견해를 가진 자는 2가지 태어날 곳, 즉 지옥 아니면 축생으로 향한다고 나는 말한다. 분나여, 이처럼 개처럼 사는 서기가 성취되면 그는 개들의 일원으로 태어날 것이고, 성취되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일단 거기까지만 봅니다. 개를 완벽하게 흉내내면
한번 봅니다. 죽은 다음에는 지금 부처님께서 개로 태어날 거다 하셨는데, 죽기 전에 한번 살았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껍데기는 살아있을 때 아직은 껍데기는 사람 맞나요? 그런데 습관, 행동 다 그렇게 흉내내서 바뀌어버려서 더군다나 완벽하게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음까지도 개처럼이 됐나요? 그러면 몸의 껍데기만 사람이지 살아서도 사실은 개처럼인가요? 살아서도 개가 됐어요. 근데 몸은 지금 성형해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개인데 겉모습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면 이제 몸이 바뀔 테니까 개가 되는 건 맞나요? 마음, 습관, 행동이 개이기 때문에 개를 집착하고 개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개가 되겠죠. 물론 이 사람이 이렇게 닦은 이유는 깨닫거나 신이 되거나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건 앞에 나왔었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닦아서 신이 되거나 낮은 신이 될 것이다 라는 견해를 가졌을 건데 그건 오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냥 읽고 나가겠습니다. 개처럼 그 서계를 닦는 나체 수행자 세니아는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봐 뿐나요. 나에게 묻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여기 지금 울부짖고 있지 않냐. 라고 하자 그 세니아가 울부짖은 자가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개처럼 사는 고행을 오랜 세월 완벽하게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세존께서 개가 될 거다 해서 우는 게 아니다예요. 그래서 우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개처럼 수행을 완벽하게 실천했기 때문에 운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나 이제 죽으면 큰일 났구나, 개 되는구나 이래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래요. 여적 요번 생을 그렇게 닦은 게 슬퍼서 운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실천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죠? 네? 오케이. 그겁니다. 잘못된 수행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또는 잘못 삿된 스승을 만났건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경에 안 나오니까. 인도의 전통이 그렇던 정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릇된 수행을 여적 그 시간을 전부 보내고 했다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너 개 될 거다 해서 울부짖으면서 나중에 얘기하는 게 저 개 될 거라서 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지금 개가 되건 뭐건 안 무서워 이 사람은. 억울한 거는 이번 생에 정법을 못 만나서 잘못된 거를 그걸 옳은 길이다라고 올인을 해버렸다는 거죠. 다른 경우에 나오죠. 그 삿된 스승에게서 삿된 법을 배우면 정진할수록 이득이다, 손해다. 손해다. 이 사람 정진 엄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완벽하게 성취했대요. 엄청난 정진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어요. 여기 지금 과정들 다 안 나왔지만 개처럼을 성취하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완벽하게 실천했다고 그러면 정말 고행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을 정법을 배워서 투자했다면 그게 아깝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반대로 그 세니아, 개를 완성한 그 사람이 부처님께 여쭙니다. 여기 소를 완성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고, 소 흉내. 이제, 까꾸로, 분나에 대해서. 그러자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멈춰라. 그런 질문 하지 마라. 내게 그것을 묻지 마라. 2번을 하셔도 그 개처럼 완성한 자 세니아는 그 자기 도반인 소처럼을 또 3번째 여쭙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대가 내가 묻지 마라 했는데도 자꾸 물으니 하면서 이제 답을 하십니다. 그도 소를 완성했다면 소가 될 거고 완성 못했다면 지옥이다. 그 소를 완성했다면 소는 소가 된다는 건 앞에 개에서 예를 들었죠. 그런데 왜 완성 못하면 지옥인가요? 소나 개를 완성 못하면 왜 지옥이냐면 완성하면 개가 된 거니까 개가 되는 건데 다음 생에 완성 못하면 한 존재를 너무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 그것도 얼마나 괴롭힌 거냐면 우리가 남을 때려도 그건 괴롭힌 거죠. 그런가요? 자기를 학대했는데 어느 정도 했냐면 한번 이렇게 여겨보죠. 남을 개를 만드는 학대를 했어. 인간인데. 남을 학대시켜서 묶어놓고 개처럼 그 사람은 개가 되기 싫은데 던져주고 먹이를 개처럼 똥 누게 하고 개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수십 년을 걸쳐서. 이거 어떤 죄일 것 같아요? 남을 그렇게 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되기 싫은 사람. 그건 어떤 죄일지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아마 살인 이런 거보다 더 무섭지 않나요? 어디 감옥에 가다 놓고 개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죄가 너무 크지요. 지옥 갈만 하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남을 그렇게 만들던 자기를 그렇게 만들던 하나의 존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신이 될 거다 그대들 여기고 했을지 모르는데 이런 견해를 가지고 했다면 그건 삿된 견해이고 그걸 흉내내서 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인데 완성했으면 소고 완성 못했으면 지옥이다. 한 존재를 인간으로 왔는데 그래도 인간으로 오려면 저 지옥에서부터 얼마나 수없는 세월이 걸리고 소가 되고도 소에서 인간이 되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서야 인간이 됐는데 그 인간을 다시 오랜 세월 조련시켜갖고 고행을 시켜갖고 소 만들어 버리려고 했으니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아까 세니아
개처럼 그 사람의 예를처럼 얘기하니까 소처럼 사는 서원을 흉내냈던 뿜나는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거봐라 묻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훌륭하네요. 어떤 면은 단지 제가 소처럼 사는 고행을 오랜 세월 완벽하게 실천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제가 소가 되거나 지옥 간다고 그래서 우는 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까 개처럼과 같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소가 되든 지옥 가든 괜찮다 이런 얘기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이치를 몰라서 나를 소처럼 학대한 게 그게 신이 되는 건 줄 알고 못 배운 중생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그것도 올인했다라는 게 너무 슬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존께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제가 소처럼 사는 이 고행을 버리고 개처럼 사는 서계를 닦는 여기 옆에 나체 수행자 세니아가 개처럼 사는 고행을 버릴 수 있도록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을 올렸고 뿐나여 설할 테니까 잘 듣고 마음에 잡돌이하라 새겨라. 그리고 세존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뿐나여 나는 4가지 업들을 스스로 초월지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다. 초월지 육신통할 때 그 신통지입니다. 즉 이 세계 너머까지 세상 끝에 섰다예요. 로히따사경처럼 욕계색계 무색계 바깥에 서서 이 모든 세계를 다 알고 다 보기 때문에 다 알고 다 보는 그런 분이 지금 얘기해 준다. 4가지 업을 잘 들어라. 먼저 얘기 드릴게 4가지로만 하시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복잡하게 계율삼매 반야 안 나옵니다. 개처럼 소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길 때 이 사람들 아직 지적 능력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우리가 추론컨대 법다웁게 원래 지적인 사람이었다 쳐도 개처럼 소처럼 완성하려고 오랜 세월 하다 보면 지적인 능력이 퇴화됐겠죠. 이 사람들한테 복잡한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4가지 업만 이야기하는데 이 4가지 업은 인도는 종교적인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똥이 소똥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큰 지적인 지혜가 없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주시고 이것은 지구가 됐던 어떤 별이 됐던 존재라면은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법칙입니다. 어두운 과보를 가져오는 어두운 업이 있다. 이거 문장 나가기 전에 예전에 저 얘기를 한번 하죠. 그냥 갑니다. 자, 밝은 과보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밝은 결과를, 인과응보, 결과를 가져오는 밝은 원인의 업이 있다. 어둡고 밝은, 얼룩덜룩, 어둡고 밝은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의 업이 있다.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어두운 과보도 밝은 과보도 가져오지 않고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러한 업이 있다. 문장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내용은 쉬워요. 결과가 자 어둡고 밝은을 자 이렇게 얘기하죠. 인과응보인데 결과가 아주 좋은 결과가 오는 게 하나 있나요? 그 다음에 안 좋은, 내세에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원인도 있을 거고, 얼룩덜룩, 우리가 얼룩덜룩하게 살으면 결과는 얼룩덜룩하겠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네 번째는 얼룩덜룩을 전부 초월하는 거예요. 밝은 것도 안 바래요. 어두운 과보도 아니고 밝은 과보도 아니다. 결과가. 이거 안 좋은 소리가 아니라 업의 소멸로 이끄는 길, 둘 다를 초월하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좋은 거예요. 전에 안구따라 니까야에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어둠에서 어둠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빛에서 빛으로, 이 경우 있었죠. 요거랑 네 번째가 좀 다른 거예요. 악의 원인을 지면 악으로, 악한 사람이 선하게 바뀌면 선으로, 지금 선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악하게 살면 악으로, 선하게 산 사람이 더 선하게 살면 더 선으로, 뭐 이 경우인데, 여긴 지금 네 번째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 하여튼 앞에 건 전달됩니까? 그래서 원인을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면 쉽습니다. 어두운 결과를 가져오는 어두운 업이 무언가, 어떤 이는 악의가 있는 나쁜, 악한 몸의 의도적 행위, 악한 말의 의도적 행위, 악한 마음의 의도적 행위, 즉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한 행위를 짓는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비고의적은 뺀 겁니다. 모르고 뒷걸음 하다가 개미를 밟아 죽였다. 모르고, 고의가 아니다. 죄가 안 된다 있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몸과 비고의 빼고, 비의도 빼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악한 과보를 가져온다. 쉬워요. 근데 어떤 게 원인의 업인가라는 건 몸과 말과 마음의 의도적 행위가 샹카라예요. 12연기의 두 번째인 의도예요. 부처님께서 정의하셨어요. 다른 경에 몸과 말과 마음의 의도가 12연기의 두 번째인 그 의도가 업이다. 지금 그 업이 아뢰야식에 저장이 돼서 상속이 되는 겁니다. 다음 생에. 요건 복잡하니까 그냥 이해 안 하셔도 돼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지면 그게 원인이고 결과로 그 다음 생에 과보, 뭐 요번 생에 받을 수도 있고 결과로 받는다. 악한 행위를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결과로 악한 과보를 받는다. 쉽죠? 쉽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그거에 이어섭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한 행위를 짓고 나서 다음 생에
어떤 세상에 태어나냐면 과보로 고통스러운 고통을 받는 세상에 태어난다. 지옥 등입니다. 그가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나면 고통스러운 접촉들이 그를 접촉한다. 그때 지옥 중생들처럼 전적으로 괴로움 뿐인 고통스러운 느낌을 느낀다. 여기 지금 지옥에 대해서 부처님이 정의가 하나 나오셨어요. 지옥은 99% 괴롭고 1% 행복하답니까? 전적으로입니까? 고통이. 전적으로다예요. 그래서 가지 말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나아가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을 때에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게 응보로서 좋은 세계에 못 태어나고 악한 접촉을 하는 세계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게 세계 자체가 괴로움을 바깥의 대상이 괴로움을 접촉하는 세계에 태어난다라는 건, 나 태어난 나 외에 이것이 전부 접촉하는 것마다 창으로 찔리고 나를 찌르고 쇳물을 붓고 전부 괴로운 거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에 태어나면. 그런 세계 자체에 태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업의 상속자라고 나는 말한다.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상속자는 저는 그 유산 안 받을래요. 인간 세계에서는 그거 되죠? 재물. 이건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저 그거 안 받을래요가 안 돼요. 이 유산은 무조건 상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밝은 과보를 가져오는 밝은 업인가? 그러니까 무엇이 밝은 빛의 결과를 갖고 오는 원인인가? 빛의 원인인가? 밝은 원인인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의가 없는 의도적 행위를 지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의를 짓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되면 고통 없는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 고통 없는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이 없는 감각 접촉을 접촉한다. 고통이 없는 감각 접촉이란 뭐냐? 변정천의 신들처럼 전적으로 즐거움뿐인 고통 없는 느낌을 느낀다. 고통이 없는 세계에 태어나서 고통 없는 접촉을 한다라는 건 유야무야한 접촉인가 봐가 아니라 고통의 반대말인 접촉을 한다는 겁니다. 즐거움뿐인. 다른 경우에 계시죠? 변정천은 태어나면 그 세계 자체에 접촉하는 모든 바깥의 것들이 즐거운 접촉만 있다고 하셨어요. 세계 자체가 즐거움뿐인 거예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을 의도적으로 하게 되면 지옥 같은 나쁜 세계에 태어나고, 두 번째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는 고통이라고 느낄 수 없는 세상에 태어난다. 변정천. 두 번째는 그랬고, 세 번째는 얼룩덜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자가 악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몸의 의도적 행위를 짓고,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떨 때는 악의가 없게 살고 어떨 때는 악의가 있게 하고, 그러니까 오락가락 한다는 소리죠. 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됐을 때에 그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고통이 없기도 한 세상에 태어난다. 그런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이 있기도 하고 고통이 없기도 한 감각 접촉을 접촉한다. 그게 어디냐면 인간들, 일부의 신들, 일부의 악도에 떨어진 자들처럼 괴로움과 즐거움이 섞인 그런 접촉을 하게 되고 느낀다. 여기 인간들하고 나왔듯이 인간들 세계가 즐거웠다 괴로웠다 합니까? 일부 신들이라고 하신 거는 주석하고 일부 그 악도는 주석에는 좀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난 내 식으로 얘기 드릴게요. 일부 신들 한 건 신들의 일부라는 건 아까 변정천도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인데 거기는 오락가락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즐거움이었어요? 전적으로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세계에 거기는 전적으로 즐거움만 있고 그 아랫세계의 신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욕계의 신들이나 뭐 이렇게 그리고 일부 악도에 떨어진 자들처럼이라는 건 악도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축생이 악도인가요? 아닌가요? 네? 사막도에 속하나요? 축생이? 그렇구나. 그러나 얘네들도 고통스럽기만 한가요?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겠죠. 걔들도 개 키우는 분 아실 거잖아. 주인이랑 같이 사랑하고 놀 때는 막 즐거워서 막, 그죠? 즐거웠다, 괴로웠다 합니다. 걔들이 100%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접촉만 하지는 않죠. 그러나 축생으로 태어나더라도 그 원숭이들 무리에도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숭이들 중에서도 왕은 좀 더 행복할까요? 같은 원숭이 레벨에 비해서? 그 원숭이는 원숭이로 나올 업을 짓긴 했지만 그래도 무슨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원숭이 레벨에서는 왕으로 낳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이렇게 업의 상접자라고 말한다. 지금 네 번째 가기 전에 세 번째까지 정리하면 세 번째 쉬웠죠. 1번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하면 죽은 다음에 지옥 등등 악한 곳에 태어난다. 두 번째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좋은 곳에 태어난다. 악한 행위를 진짜 전혀 안 하면 오직 즐거움만 있는 신들의 세계에 나온다예요. 전혀 안 하면. 세 번째는 악한 행위를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했다 안 했다죠. 예?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인간 세계 같은 데 온다. 우리 지금 악한 행위를 했다 안 했다 합니까? 그런 거죠, 대다수가. 네. 네 번째는 어둡고 끝나요. 그러면 무엇이 어두운 결과와 밝은 결과도 가져오지 않고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업인가.
여기서 어두운 결과를 가져오는 몸과 말과 마음의 어두운 업을 제거하려는 의도와 밝은 결과를 가져오는 밝은 몸과 말과 마음의 업을 제거하려는 의도와 세 번째, 어둡고 밝은 과보를 가져오는 어둡고 밝은 업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일러 어두운 과보도 밝은 과보도 가져오지 않고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업이라고 한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둘 다를 짓지 않는다예요. 어두운 원인과 밝은 원인을 짓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그 둘 다의 결과를 짓지 않는다. 한번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시고요. 이건 이겁니다. 초월입니다. 어두운 과보도 밝은 과보도 가져오지 않게끔 그 초월을 한다. 어떤 게 초월일까요? 일단 그 초월 얘기하기 전에 이걸 한번 봅니다. 지금 어두운 과보도 밝은 결과도 가져오지 않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보려면 이걸 보면 되는데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거다라는 거죠. 결론이. 어두운 과보, 밝은 과보를 가져오지 않는 게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거다. 업의 소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원인의 업이 무엇인가 이런 뜻이잖아요. 업의 소멸은 뭡니까? 업의 소멸은 해탈인가요? 뭔가요? 해탈인가요? 그래서 네 번째는 업장을 소멸해서 업을 완전히 소멸해서 해탈로 향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죠. 네 번째는 여기서 먼저 이걸 나가기 전에 한번 이걸 봅니다. 1, 2, 3번은 간단하게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곳에 태어난다. 착한 행위를 하면 착한 곳에 태어난다. 악했다가 착했다가 얼룩덜룩하게 살면 얼룩덜룩한 곳에 태어난다가 세 번이었죠. 네 번은 뭐냐면 악한 곳에 태어나지도 않고 착한 곳에 태어나지도 않고 얼룩덜룩한 곳에 태어나지도 않고 업이 완전히 소멸되는 길로 가는 거 맞습니까? 아직 소멸은 안 됐지만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1, 2, 3번은 일반 종교죠. 나쁘게 살면 지옥으로 향한다. 착하게 살면 천상으로 향한다. 둘 다가 아니고 얼룩덜룩하게 살면 얼룩덜룩한 곳에 태어난다. 여기까지는 일반 종교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네 번째가 이 경에 나오는 게 이게 단순히 개처럼 소처럼 그 얘기만 끝난 게 아니라 이 개처럼 소처럼에 이 사람들이 궁금했던 건 3번까지였어요. 4번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초월이다라는 거를. 개처럼 살아서 신이 되고 싶었거든. 그리고 깨닫는다는 것도 이들이 볼 때에는 그 인도의 슈바 비슈누 브라마처럼 그냥 깨달음이다라는 것도 신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데 부처님께서 네 번째 얘기를 한 거는 다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1, 2, 3번은 일반 종교와 같아요. 그 당시 힌두교랑. 그래서 이들이 쉽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4번은 근데 업을 소멸하는 길이 있다라고 이제 이건 일반 종교가 아니죠.
업을 소멸하게 되면 다시는 신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신이든 뭐든 존재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여기서도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큰 뜻을 알 수 있어요. 1, 2, 3번은 일반 종교고 4번은 붓다께서 오신 뜻. 해탈은 이 세계를 초월한 거다를 또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업이 소멸해갖고. 업이 소멸하면 존재로 안 오죠? 그래서 만만치 않은 얘기가 여기 다 있는 건데요.